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의로움을 위해서였고, 둘째는 경건함을 위해서였고, 셋째는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였고, 넷째는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였고, 오늘 5째 인내를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옵니다. 성도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성도도 병이 들 수 있으며 성도도 자기가 원치 않게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며 이 상처 많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땅에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나름대로 헤쳐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곤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벌이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까고 거기에 자기 새끼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깐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다른 말벌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꿀들을 다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새끼들을 전부 40마리 정도 되는 새끼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어미 벌이 와서 그것을 보는데 망연자실하는 그 벌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에 보고 또 놀란 게 그 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새끼를 낳아서 나중에 그 새끼를 다시 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지능이 없고 이물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마음이란 게 있고 하나님께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마음은 다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충도 인내하며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지만 어찌되었든 뚫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뚫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옅은 성도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옅은 성도는 소망을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쉽진 않다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믿지 않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아픈 건 아픈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신 건 소망을 주신 것이지만 또 내 마음이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고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육신을 입었으니 이는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이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견뎠으니
이번에도 어떻게 견디면 어찌 되겠지 하고 견디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보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만물을 다 가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 잃어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나는 부유한 자이니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무너질지 모르겠으나 결국 나는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성도를 이 고난 가운데 인내케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인내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의 껍질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점점 벗겨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되는 아름다운 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금광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광을 판다 해서 금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파는 사람이 거기에서 금덩어리를 만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금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이지요. 깜깜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있다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버티며 곡괭이를, 기도의 곡괭이를, 믿음의 곡괭이를 또 한 번 내리찍고 또 한 번 내리찍고 내리찍을수록 컴컴한 흑암만 파고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은 틀림없이 금광이라고 믿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동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기에서 땅을 파지 않습니다. 금광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땅을 팔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금광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금광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파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거기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내 모습이 거기에 분명 묻혀 있을 거라고 믿기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난의 길은 금광입니다. 우리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져올 것이 있기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기에 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든든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 고난에 이미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어찌하면 나올까라는 생각만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더 파고 들어가 버리라. 내가 더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엇이 은이 숨어 있는지, 금이 숨어 있는지, 혹은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는지 내가 한번 파고 들어가 버리라.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학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자기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기 낙심되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그렇게 자기 위안적으로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껍질, 정욕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뎌진 마음, 그거 어떻게 벗겨진단 말입니까? 그 무수히 계속 반복되는 나의 지루함과 권태감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에 그것을, 그 찌든 때를 어떻게 벗겨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한 번에 내 안에 깊은 기름때를 다 벗겨내고 주 앞에 내 진실된 마음을 주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려야 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우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난 가운데 주 앞에 절규하는 그 기도가 내 마음 깊은 곳, 그곳까지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아파하며 내 깊은 아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의 사자께서 나와서 슬퍼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가 여기 있으니 울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가 여기 있으니 울지 마라 하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음을 얻게 된 성도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와 내 영혼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이며 학습장이며 또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광야가 교회입니다. 이 성전도 교회지만 광야도 교회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곳이라면 광야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진실한 학습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으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하지 않았기에 우린 주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진주가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천국의 문은 진주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보석 가운데 진주가 거기에 달려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천성 가는 길에 있어서 인내, 그 인내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인내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영화로운 주님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케 될 것이니 미치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인된 인생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골고다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한 마리 잡아 탑니다. 그 나귀를 보십시오. 평생 그저 나무나 짐이나 이런 거나 끌고 다닐 그냥 불쌍한 짐승에 불과한데 그 짐승이 어쩌다 보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잡힌 것 같았지만 그 잡힌 것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 내 등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내 인생 그렇게 헛되게 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낙이 되어 그 천성까지 주님 모시고 가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니 우리 인생은 이미 고난과 함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은 너무도 싫지만 이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인내함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만남을 이루게 되며 내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금광되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인내하는 가운데 너무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계속 믿음의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